누가복음 9장 18절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기도하실 것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기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쯤은 올라가셨더라, 산에 기도하시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며칠날 일으켰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날짜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랬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승리를 해야 마귀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이 뭐 다볼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 시험 이긴 걸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실제 마귀 자체를 멸망시켜야 돼요. 사람으로서. 그러면 사람으로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에게 이겼잖아요. 하나님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래서 마귀를 이겨가지고 그 마귀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승리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왜? 같은 하나님에서 그 관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지금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최종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최종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게 맞아요. 대신에 질서가 있어요.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많은 군중들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뭐 사람들이 소리를 냈겠죠. 뭐라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봐, 엘리야가 왔나 봐,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선지자가 살아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진짜에 와가지고 이분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소리야, 들은 소리.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 응? 뭐 선지자는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일하고 있는 가운데 알아야 될 분들이야. 알아야 할 사람들이야. 뭐가 달라요? 확실히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은 제자들과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모르면 눈뜬 봉사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두 명이 따라갔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너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물어보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자기가 계신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딘지는 안 나와있어요. 때가 10시쯤 됐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눈 거 모르겠어요. 대화를 나눈지 성경에 안 써있는데, 그리고 와서 자기 형한테 안드레 사도가 제자지요. 당신은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아무 대화도 없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보고 그분인가 알아야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고 있는 신앙이라면, 동행이라고 하면 그들은 이제 밥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사람들 가서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그분으로서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지금. 예수라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모르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것을 알고 고백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실제가 온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형상이 와야 돼요. 여러분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써 있죠. 그 왕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자로 나와 있어요. 구할 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해석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요,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말이 붙어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출신의 예수. 그분이야, 바로 그분. 거기에 태어난 분이야. 예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상이. 거기 그분 한 분만, 그 한 분만 올바르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다른 부분에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예수란 이름만 알아서는 안 돼.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기능이 뭔가를 해야 돼. 이 신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능, 이 땅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러 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직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 직능. 기름 부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는 왕입니다. 왕. 왕의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자들의 기름 붓습니다. 다 부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부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다음에 대지사장, 제사장들이 붙습니다. 이 세 가지 직능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부었던 분이에요. 하나님 뜻을 성취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확실히 구분한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별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별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용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너는 구분해서 요걸 해라. 똑같은 일을 안 시키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시켜주고 그렇게 구분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직능을 가지고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왕이라는 말도 마태복음서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 스스로 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했어요. 세 가지 기능을. 그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누구로, 무엇으로 고백하느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생명 걸고 따라갑니다. 이런 이단들도 생명 걸고 그 이단의 교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닌데 그렇게 각색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따라가요. 그 사람은 지옥 가면 지옥도 간대요. 못 봤죠,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분이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그분이라고 믿어지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구분되기를. 예수란 분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죄를 내주신 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 여러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몸으로 스스로 제사를 드리시고 순종하셨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물도 되시고 말씀을 전해서 선지 역할도 하시고 왕으로서 돌아가시고 이 완전한 그리스도 역할을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그분과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해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을 전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돼. 이분들이 다 길러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 못 박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경고를 하는 거야. 말하지 말라고 아무 얘기도. 때가 돼야 되니까.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이 땅을 걸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는 잘못 전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난 안 받고 좋은 일이 날마다 생기고 가족들도 더 잘 되고 날마다 건강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장로는 그 지도자급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에도 장로가 있잖아요. 지도자급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장로는 지도자급이었어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직급이 없어도 장로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공회 회원이었어요.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이에요. 교사예요. 율법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뭔가 한 가지는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도와야 될 자리에 세워져야 할 사람들에게 거꾸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환란이 오면은 여러분 이런 일도 생겨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응?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근데 환란이 오면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게 해야 자기가 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어 내야죠. 부모라도 소용없어. 부자지간도 소용없어. 모자지간도 소용없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 환란이 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잖아요.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급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던져놓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응?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만 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23절 보겠어요. 같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요. 무리라고 나와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입니다. 누구나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긍정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비춰서 여러분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은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한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내 신앙이 지금 옳다. 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뭘 하는데 사용하느냐?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죽어야 될 십자가를 져고 갈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라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억울해. 다른 사람들은 억울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 때문에 졌어요. 자기 때문에 졌어요.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서 졌어요.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것은 자기를 위해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줬어.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줬어. 못 살도록 고통을 줬어. 그때도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만 욕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죽어야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요. 첫 번째 뭘 해야 한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지 않고는 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한 후에만 해요. 성경에는. 그게 정통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따라간다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죽을 거고 나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배워서 고백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가르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알죠? 머리는 알죠? 그런데 고백하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믿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못 믿는데 고백했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못 따라가고 있겠죠. 자기 부인 안 하겠죠. 자기 십자가 안 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믿는 사람이. 못 들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다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받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약속을 받고 그 부활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따라가져요. 예수 믿는 게 사람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믿는 것으로는 여러분 천국에요. 커트라인도 안 돼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명해 보면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예수를 모르잖아요. 지금 누군가를.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안 살잖아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을 줘가지고 슬픈 그 고난을 주는데 내가 저 사람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예수님. 예수님은 더 억울하게 온 인류를 위해서 죄도 짓지 않은 분이 죄를 대신 지으셨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나는 이까지 한 사람 나에게 고난 줬다고 못 해봤어요? 이걸 안 따라가지는데 이게 안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말 들어요?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곁에 갈 생각도 말아야 돼. 여러분 열심히 안 따라가면 다 가짜로 믿고 있는 거야. 주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니까. 이제 보면 알지만 천국에 들어가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네? 입문을 어디로 한다고요? 크게 해봐요. 어디로 들어가요? 좁은 문.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좁고 또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 길로 가려고 해도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가를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 응?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마음이야. 이거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따라해요. 누가 중심이어야 돼?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생명을 용서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저 불쌍한 생명 살려달라고. 대신 내가 죽는 거야. 십자가 지는 것은.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죠? 응? 그 삶을 살아쳐야 비로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서 읽었으니까 누가복음을 봐야 돼, 계속해서. 자,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부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로 인자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품이 그래야 돼. 원수를 선대하고. 여러분, 원수가 됐는데 감정을 풀고 그 사람을 선하게 대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만 기분 나쁘면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좁은 마음, 좁은 세계 가지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주래 그냥. 여러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힘들잖아요. 이게 주는 것도 구워주는 것도 아니야. 바라지 말고 주래.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무사로 공급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접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상을 만드세요. 만들어주시고, 큰 상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된다.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 삶을 살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인데 아들이란 명분만 있지 삶을 안 살면 아들이 아들로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아들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어. 아들인데도. 그 사람은 진짜 아들일까? 아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안 살아주는데. 그래서 23절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9장 23절 왜 중요한지. 이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제 모습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모습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잖아요.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살아가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였으면 살아가고, 악한 자에 구워주었으면 구워주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중심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져 있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좁은 문에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찾으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고난이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힘든 길이라면 여러분이 그 길 가면 못 갑니다. 조금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근데 그 길을 찾은 사람한테는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천하를 꺾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 자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여러분 자기가 세상 걸 다 얻었다고 해봐요. 일단 온 천하면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 자기 유익할까요? 그걸 다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천하는 남아있는데 나는 죽었어. 예수님 받아줄까요? 이건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세상을 먹게 산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산 게 아니죠.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창피스럽게 아주 홀대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원수인데 갚아야지 원수를 사랑해. 선대해줘. 저 사람은 뭣도 없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형편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지 앞에서 그렇고 천사들, 여러분 지금 사는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을 잘 다 적고 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요 다 적어요. 기록해놔요. 그 천사들이 나중에 다 보고해요. 근데 우리의 죄도 적어요. 우리 잘한 것도 적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 죄 지은 것 그거 가지고 싹 나열해 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시선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은 목록이 안 지워져요. 응?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줘요. 죄를 지은 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줘요. 죽음을 주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록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와서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 삶은 마음대로 살았다.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지금. 그거 안 지워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지우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걸 지워줍니다. 우리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없애버리는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진짜 내 말을 지키게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그걸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하고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삶을 살았어. 너는 이런 삶을 살았어. 너는 이렇게 살았어. 예배당에 와서 졸았지.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너 엉터리 살았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 기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행위책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10.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그 책에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천사들이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만 천사들이 시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면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 못하고 죄는 제대로 짓고 그냥 가면 교회는 다녔는데 그대로 가면 거기에 다 기록해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빠짐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땅에 잘 살아야 돼. 27절 마지막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너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20
8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들을 끌어올릴 때에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해서 하늘에 올라 공중 혼인잔치 들어가요. 공중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된 사람, 예수님으로 부활을 받은 사람만 올라가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곡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리라. 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불로 타여 죽일 거예요. 여러분 지옥행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비전을 가르칠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만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빨리 지금 오순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의 아들, 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영이 여러분 안에 왔어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내 십자가 진 것도 믿어지고 나를 피 흘린 것도 믿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게 믿어집니다. 내 죄 사함 받은 것도 믿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로 키웠다. 그 교회는 잘못 담당한 거예요. 의무를. 여러분이 힘들었지만 예수를 믿게 해서 정말로 구원받게 만들었으면 잘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걸로. 네? 그거 못한 교회는요. 심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안만 측량하래요. 전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말씀을 들은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응? 이 캐논이 있어요. 캐논. 오늘 어른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캐논이 나와요. 캐논. 여러분 저기 있는 그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헬라어에 있는 캐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카논이라고 읽어요. 원래 발음이 카논이에요. 캐논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카논.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 표준의 잣대 안에 갈대란 뜻인데 옛날에는 자가 갈대였어요. 자가 없으니까.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 길이만큼 딱 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기에 길이 안 맞으면 다 빗나간 거예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아요. 교회나 다니나 똑같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잘못 감당한 사역을, 그죠? 구원받지 못하면 책임이 커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건 더 중요해요. 네,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안 들어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네,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